반갑습니다. 오늘의 시편 131편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위를 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한원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어는 다윗시로 되어 있습니다. 141편은 원수들과 심지어 의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다윗의 고백한 시로 볼 수 있죠. 다윗은 상처받기를 거절하면서 언젠가는 경건한 자들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것을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며 힘을 얻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처럼 되고 저녁 제사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향연처럼 향기를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또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처럼 자기의 기도가 헌신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지 이 땅에서 그냥 무의미한 소음으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시인의 기도 속에서 그래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향기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시 1,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위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기도가 위를 향하지 않고 땅에서 그냥 소리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 또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은 정말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많이 외치고 있지만 옆에서 엘리야가 막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간구하는 신이 혹시 자고 있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 그건 땅에 있는 소리인 거죠.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죠. 저희는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며 우리가 기도에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굴 속에 있는데 사울과 부하 3천 명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급급한 마음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자신의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도록 기도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죠. 기도는 향기처럼 분향함, 향기처럼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메시지. 또 하나는 그 기도가 향기, 즉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되려면 희생 제사처럼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우리의 진정성이 그 안에 담길 때죠. 그죠?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개, 다시는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기도를 분향단 제사에 비유하고 있죠. 향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걸까? 그것은 그 기도 속에 무엇 희생의 제사, 제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사실 기도가 위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의 형상 언어가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제사잖아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 향이 올라가죠. 그래서 번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올라잖아요. 그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어 올라가 우리나라 올라가다는 말 같은 말인 거예요. 서로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고대인의 신앙관 속에 향기라고 하는 거, 태워서 제사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거, 향연이잖아요, 향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보면 여기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트나피 슈티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가 끝난 후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홍수를 그치게 하는 신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라기보다는 홍수가 일어난 일주일 동안에 인간의 제물을 받지 못했어.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기 위한 의식이었거든요. 재밌죠? 이게 인간적인 신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신을 생각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잔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집집마다 옛날에 제사 드리면 이제 물론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제 앞서가신 선조의 신이 귀신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나는 내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가지런히 놓고 제사를 지냈다. 제기들은 7번씩이나 정렬하고 그 밑에 간대소나무 도금량의 수액을 부었다. 신들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파리떼처럼 제물에 몰려들었다.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신들을 파리떼를 비교합니까? 그죠? 아무튼 재물을 태울 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신들이 그것들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신앙의 모습.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같은 의미인가? 전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향연은.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향연은 우리가 마치 서사시에 나오는 것처럼 향연을 통해 신들을 불러서 파리떼처럼 음식을 먹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형상언어로 정말 얼마나 멋있게 표현해 놓았습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누가 가지고 올라가죠? 24장로들이. 그죠? 금 대접 안에는 성도의 기도가 가득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실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연락되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을 근거로 놓고 보면 연락되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연락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적어도 시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는 분향함과 잇따르는 희생의 제사, 저녁 제사, 그것도 매일같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번제의 제사. 그죠? 이것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균형을 잡혀갈 때, 나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을 간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 인생의 각을 뜨고 헌신을 결단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는 나와 그 기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나의 삶. 과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시인의 요 두 어떤 기도의 향기와 또 희생 제사로서의 번제 제사로서의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응답이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시죠. 희생을 각오하시죠.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인 거지. 3절 4절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시인 다윗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 신중한 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힘이 동력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자기처럼 다 그들을 담고 사실은 가야 되잖아요. 물론 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더불어 가져가야 되죠. 함께 가야 되죠. 그런데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어요? 네.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같지가 않거든요. 마음이. 그리고 내가 일하는 방식과 상대가 일하는 방식이 100% 맞을 확률이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 이웃 가족들은 참 잘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른 목사님들과 일을 하다 보면 정말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 일하는 스타일.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항상 터져 나오는 게 뭐냐? 원망이야, 불평. 그죠? 나중에 가면 심지어 모함하는 말까지도 막 하게 되고 말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혀는 인생의 키와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혀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혀는 여러분 일을 성취하게 하기도 하고 일을 파괴시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말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을 잘 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일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물론 불신이죠. 근데 그 불신이 가만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 폭발하니까 그게 불평과 불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나중에 결국 그로 인하여 광야 생활에서 불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지. 그죠? 사윗이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졌어요. 충신이거든요. 그리고 사위야. 근데 어떻게 창을 던져?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일 거예요.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고 원망해도 사실은 그의 현실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그렇게 지나쳐 보이지 않아요. 왜? 자기는 무죄하잖아. 근데 왜 자기를 원수 삼아? 그죠? 근데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만일 다윗이 여러분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혹은 상황 분위기에 내가 그냥 노출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원망, 탄식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앞서 뭐라고 말해? 기도가 분양함과 같고. 기도가 내가 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내 입술이 한번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 기도를 어떻게 막히는 거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내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악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파수꾼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물론 평생은 아니겠지만 사역하는 내내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아. 그죠? 왜? 그 저주가 우리의 기도를 사실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달을 낼 수 없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도가 읍소리는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속에는 반드시 내가 어떠한 내 입에 파수꾼을 항상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 기도에 내 희생의 대가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꼭 내가 회개한 다음에 회개 위의 삶에 대한 결단, 변화를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함께 포함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는 기도의 향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